안녕하십니까. 유모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유인한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바른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증언들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증언들의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출석 100명이 되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건강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현재 건물 중심 또 규모 중심의 한국 교회 생태계를 건강한 작은 교회 300명 규모 안팎의 건강한 작은 교회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본질적 교회로의 형태 변화를 믿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 운동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는 지금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정도 나누고 있는데요. 10분 안팎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 성품 또 행동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문이죠. 표준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4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특별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가정, 교회, 직장, 일터,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 진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늘 궁금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중을 드러내는 힌트인데요.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제 이루어진 과거형인데 실은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처럼 또는 하늘과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하늘과 땅에 대한 대비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특유의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된 이 땅과는 대비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는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 특히 주기도문을 전후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모두 담고 있는 싸개, 보따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6장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 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라와 의는 오늘 본문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들어가 있어요. 반영되어 있어요. 그 나라와 의가 임하는 것과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의 역시 그 나라와 그 의가 할 때 의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에게 있어서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좀 말한다면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바로 그 의가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할 뜻이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함과 관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삶의 자리로의 적용. 예. 그러니까 의식하고 그리고 다음에 삶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온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왔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걸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고난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원칙, 삶의 원칙,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모르거나 또는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줘야 하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과 사상이 아닌 것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틀려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제한적이죠.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짧기도 하고 또 간사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목적의 수단이 생기면 곧 원래 목적을 잊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런 거죠.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모두가 다 행복한 줄 안다. 그러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행복하던가요? 그렇진 않지요. 좀 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줄로 압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틀리지 않았죠.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되면의 기준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이 라기보다는 세상적 가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교회 건물을 성도가 와서 짓고 교인이 많이 모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이렇게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기 적어도 대충 잊고 지내죠. 뭔가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수단이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뜻인 의로운 세상 구원, 비움과 나눔과 낮아짐에 의한 세상 구원, 십자가의 고난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 이꼴 하나님이라는 생각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100% 맞는 것도 절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그곳에 반드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뜻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다면 교회 성장에 대한 욕심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다면 어떤 개인적인 출세, 부유함에 대한, 즉 세상적 결과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서, 관심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서 내 교회의 규모와 규모가 주는 안정과 편함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서, 이게 개교회주의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욕심, 방법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교회, 가정, 일터, 학교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그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